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길과 너무 다른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길은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천대받고 박해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길이요, 또 내려놓음의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탐심과 반대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 요즘 더 많이 또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교회 목사다 하면은 그래도 신뢰를 주는 또 인사기도 했는데 요즘은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 하면 꺼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환대를 받는 길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 교회 이미지가 추락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과거에 우리 6.25 전쟁 시절에도 남한을 장악한 이 공산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 로마 도시 지하에 긴 지하 동굴을 파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로마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부정한 곳이라고 로마인들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동안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꽃밭길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 역사를 보면 환대보다는 핍박과 피 흘림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고 죽임당한 일은 더 많았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이런 힘든 길이다라고 하면 누가 이 길을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중에 갖게 될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길임을 알 때에 이 힘든 길도 걸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치열한 입시 경쟁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을 보면은 좀 우리도 외국처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지 그래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장차 얻을 이 영광의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장차 얻을 영광의 시간을 언뜻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늘 기도하러 자주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은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온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이야기로만 듣던 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많던 곳을 걸으시고 밤낮으로 머리 들 곳 없어서 늘 그렇게 또 했던 모습들, 얼굴은 태양빛에 걸려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의 이 설교 영상을 가끔 제 모습을 보다가 7년 전에 설교 영상을 보면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때는 피부도 좀 탱탱했고 머리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설교하던 목소리도 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을 이 영상을 보니까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 궁금함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 그 이상의 용모로 변화됨을 말해주는 대목이 오늘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입고 계셨던 옷이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도. 이런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내 모습을 거울로 이래 보면서 서글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소망,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으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 뒤에 성경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영상으로 스위스에 그 펼쳐진 그 평원, 산들, 반짝이는 그 호수들을 보면서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또 실제로 가보면 이런 말 하겠죠.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말 하겠죠.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형상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위해 마련하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를 보았던 것이고, 천국의 아름다움, 또 천국의 그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기쁨, 정말 그런 곳임을 예고편으로 경험한 것이 이 변화산상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찬란한 영광의 시간을 언뜻 비춰주셨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푸대접받고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소외감, 심지어 핍박, 죽음까지 당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와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며 즐겁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사느냐고, 왜 그런 길을 걷느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사놓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그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9절에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누가는 이 용모의 변화, 이 변화의 사건과 기도와 연관성을 지어놓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흥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두 사람의,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특징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구약의 그 영웅들이죠. 인물들이죠. 너무 존경하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덤도 없습니다. 모세의 누운 자리가 기록에 없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만나 주신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둘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2번이나 했고, 때론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당할 순간도 막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혼자서 맞짱을 뜬, 혼자서 기도하며 하늘의 불과 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정말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수준급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의 권세와 싸웠던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외로운 싸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고독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세 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 분의 존재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 이겨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처럼 이분들의 특징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보다요 성품이 곱거나 특별해서 그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던 것인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세를 알잖아요.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저는 못 가겠다 해서 또 가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거절했잖아요. 능력을 이제 보여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이 났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며 꾸짖으면서 보냈을 만큼 이렇게 모세가 나약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하던 패기는 어디 가고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한 걸음에 도망을 가는데 쉬지 않고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원망했던 그런 나약한 인간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품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경험이 많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처럼 나약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겁박하면 두렵고 낙심이 찾아오면 절망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왠지 이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막막함이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였기에 하늘에서 불과 피가 내렸고 그가 기도하였기에 지쳐있을 때 천사가 와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고 그가 기도하였기에 낙심 속에서도 다시 소망 갖고 달려갈 수 있었고 기도하였기에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제자들도 두려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가장 두렵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께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권력의 문제, 하나는 명예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특징은 하나같이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조금만 마음먹으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환대와 권세와 안락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뿌리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좀 더 편한 길 걷고 싶잖아요.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주님은 해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곧 택함 받은 자니라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십자가 뒤에 있는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고,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같이 그 주어진 십자가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제자로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 가정도 이렇게 무능한데 참 가끔은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가족들도 잘 못 돌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나의 무능에 절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럴 때마다 더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냐, 얼마나 성전을 향해 달려오느냐 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원래도 지금 성경 읽기표를 늘 체크할 때 말씀 읽었던 옆에는 기도의 체크표가 있는데, 매일 주어진 읽길 분량에 비해서 기도의 시간에는 빈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성적표죠. 기도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라고 원망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는데 홍정욱 씨인 것 같은데 전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15세 때 혼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 또 스탠퍼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에 또 합격하고 미국 최고 기업에 또 취업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은 기업인으로 그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2년 전에 미국에 있던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약을 소지한 잘못으로 법정에 서고 형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홍정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잘못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그것만이 아픈 게 아니라 더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왜 내 딸이 마약에 손을 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모든 부모들이 그의 말에 공감이 갈 것 같아요. 내 삶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능한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후에도 자기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부모는 자식에 대해 무능하고 걱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 걱정한 시간은 숱하게도 많지만 자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찬란한 천국, 그곳에 형용할 수 없는 용모와
변화와 아름답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꼭 금물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만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하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걸어가며 다가오는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신 그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오른 모세, 엘리야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이제는 우리도 본받으며 나도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때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 문제들이 찾아올 때 때로는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염려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모세는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찬란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도 마음속에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여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 모든 해답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